기도하시겠습니다. 태어날 때에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환이나 말씀 안에서 피차 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맞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을 해코지하면 해코지한 그 사람도 해코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빚어지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너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아시죠?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인권이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십시오. 개인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일종의 윤리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되는지 물을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상당히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아야 저 사람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겠죠. 제가 당하지 않겠죠. 호혜적 차원에서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설 이런 차원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런 이유들은 부차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가장 본령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이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묻어 있겠어요? 손길이 묻어 있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묻어 있다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찾기 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있죠. 하나님의 손길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뭐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자 있죠. 호랑이 있죠. 독수리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래 있죠. 얘네들은 세상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만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원숭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형상에서 이 형상 이미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상이란 말 바로 뒤에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상을 이미지라고 한다면 모양은 likeness, 그러니까 뭘 유사하게 닮았다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상이 실질적인 이미지라면 모양은 추상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추상적으로도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술이 있으실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리적인 형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우리 사람 안에 반영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이 뭐지요?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특성으로, 그 이상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세 가지 특성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원성. 영원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무한하게 존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심. 쉽죠? 여러분, 거룩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다? 영원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고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므로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며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거룩한 존재들끼리 해코지 하면 아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일부 반영된 것을 가지고 모두 반영되었다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는 지금도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귀를 향하게 만들다는, 마귀를 향하여서,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이 원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 사망이 왔어.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면서도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 하면서도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괴울에 빠져서 한 주간 동안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퇴보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우린 그 날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하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으면서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을 반영한 존재이므로 피를 흘리는 것에는 마음의 피도 있고 물질의 피도 있고 영혼의 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래서 실족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인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의 방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도 무엇이 있다? 피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속에도 무엇이 있다? 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저로 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데, 저의 죄로 인하여서 그 거울이 오염될 때 저는 상당 부분 위축되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 한 주도 죄를 한두 개 지었는데,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데, 이렇게 내 거울이 오염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위축된다. 심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6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창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과 언약을 세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퍽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전히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절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목사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도 직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닮은 것인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역시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 있죠? 우리의 몸이 있죠? 이 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음하면 안 될 것이고, 가끔 술을 드실 수 있겠죠. 과음하지 마시고, 담배 태우실 때도 지나치게 태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태우지 마시고, 뻔뻔하게 태우지 마시고, 또 졸릴 때에 저처럼 졸음운전을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게
번면해야 한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라고 기분 안 나쁘게 번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린다면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흘리지도 말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벌써 14,000명이 죽었다고 하나요? 자살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 안 걸려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빠져서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권속이 된 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들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서 떳떳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서 어깨를 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을 때에 우린 비로소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참다운 자기 효능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고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당신님의 형상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잘난 능력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재빠르게 하나님 만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이 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